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미리 누린 것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미리 누린 엘리사. 성경의 모델적인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엘리사. 엘리사가 무엇을 미리 누렸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 11절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한 것이 뭘 구했다고 돼 있어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몇 배?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2배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엘리야의 슈퍼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그것을 본 엘리사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 딱 제자가 스승에게 바라는 게 딱 보였어요. 성령,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원합니다. 엄청 영적 욕심이 많은 렘넌트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엘리사가 뭐가?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진짜 중요한 거. 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안 하고 뭐 했어요?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말한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엘리사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했던 믿음의 렘넌트였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이기 가운데서 이기의 시대,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이기의 시대예요.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질 못해. 그래가지고 이 부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어떻게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라가 항상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죠. 이기의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는 응답받고 부름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부름받을 당시에 뭘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소를 가지고 이 밭을 메고 메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부름을 하죠. 나와 같이 가자.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소 12결의 소를 다 내팽겨치고 다 내려놓고 자기 걸 다 불살르고 다 돌아갈 근거지를 버리고 딱 스승을 따라서 갔던 인물. 이기의 시대에 부름받은 인물이 엘리사였어요. 이기의 시대에 부름받은 렘넌트. 근데 그 이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큰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엘리사였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길갈에서 데려가려고 한다. 너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베델로 가서 내가 이제 진짜 부름받게 생겼다. 너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뛰어놀 수 없습니다. 또 다시 여리고로 가서 이제 또 내가 이제 진짜 부름받게 생겼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불말과 불병걸로 가르고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 본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얻은 인물이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아까 본문에서 아까 내용 그 유튜브에서도 봤지만 얼마나 영감이 있었던지 적군에 당시 아람 군대의 적군들에서 하는 얘기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가지고 누가 어느 적군이 이쪽에 오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쪽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왕이시여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느 날은 그렇게 신하들에게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다. 첩자가. 우리가 무슨 작전을 이렇게 하자라고 회의를 하면 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냐. 우리나라에 첩자가 있으니까 첩자를 잡아내자. 그때 신하가 말을 하죠.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라도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자. 근데 엘리사가 어디에 있니? 도단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으로 가자 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도단으로 싹 가서 밤새 성을 에워싼 거예요. 신하가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들이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그때 이 신하의 눈이 탁 열렸는데 뭐가 보였어요? 하늘에 뭐가 가득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영적인 군대가 싹 와서 벌써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성 밖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갈 길을 모른 거야. 갑자기 눈은 떴는데 눈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이리 오시오 해갖고 이끌고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들이 이제 눈을 밝게 하니까 다시 기도해서 눈을 밝게 하니까 눈을 밝고 그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디인고 어떻게 할고. 그때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떡과 음료를 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있어요. 그 후로부터 절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끝난 거예요. 전쟁 끝.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렘넌트가 바로 누구였어요? 엘리사. 이 엘리사가 무엇을 누렸을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엘리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응답의 비밀을 누린 렘넌트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창조 원리. 자,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아무리 예쁘고 비싼 물고기도 어머 예쁘다 하고 여기다 딱 건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새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마음껏 살아야 돼요. 새를 가둬놓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땅에 뿌리를 박아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은 사람이 떠나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고 근심, 걱정, 염려, 영적 문제, 정식 문제,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마귀에게 잡히게 되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나도 모르게 뭐를 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참 제사장,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는 보여요. 어떤 친구에게는 들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한테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하는 일들은 보여요. 이것들을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으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누가 왔어요? 참 왕이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마음에 진심으로 성령으로 모실 때 우린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기도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게요. 엘리사는 영감에 갑절이 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오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5가지 힘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5가지 힘 손가락 꽂으면서 생각해봐요.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힘, 영역이라고 해요.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력,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자, 지혜. 두 번째, 지력. 세 번째, 체력. 건강 필요하지요.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데 중요한 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경제력.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인력. 단어 의미 알지요? 자, 영적인 힘, 지력, 지혜, 체력, 건강, 경제력은 말 그대로 경제 축복, 인력은 만남의 축복. 이 5력의 축복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24시 기도에 승리할 수 있어요. 난 하루에 한 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24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하지? 하루에 한 번 제대로 기도하면 생각 속에서 그 기도 제목이 하루 동안 계속 머물러. 그래서 우리가 24시야. 근데 이 24시 기도를 계속 깊이 하다 보면 정시로 무시로 하다 보면 하루에 일어날 수 없는 하루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걸 뛰어넘어. 그래서 25시라고 그래 우리가. 원래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25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25시 기도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리고 25시 기도가 진짜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요? 영혼의 축복을 받을 만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쭉 기도해서 쭉 멋있게 응답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령 충만 5력을 놓고 기도해서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얻어서 중요한 영적 운동, 제자 운동, 생명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24시, 25시 영혼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